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본당에서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귀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기경유함과 긴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잃어도 깊긴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낀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낀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성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은 참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부유하고 존귀한 위치에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죽음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궁구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세상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다 죽음 앞에서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그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보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자기가 보았다. 개역 성경에는 폐단 이래서 폐단. 여기 보면 사실 이제 원어에는 악한 것이 있다. 악한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악한 병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 라로 시작해서 이제 2절에 라로 끝나는데 여기다가는 악한 병이다.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무슨 불행한 일인가? 무슨 나쁘고 악하고 굉장히 불쾌한 일인가?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소원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또 좋은 아내를 낳고 그 다음에 신분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이제 승진하는 거잖아요. 이제
마음에 소원한 대로 막 승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을 마음에 이룬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여기 보니까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 받았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겁니다. 이제 주위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다. 남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이제 누리려고 하는데 덜컥 뭐 병이 걸려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이제 열심히 일해서 1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근데 통장에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답답한 일이잖아요. 요즘 이제 뭐 이해했습니까? 그런 사투리 나에서 거기에 부푼 꿈을 가지고 였는데 완전히 막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온통한 일이죠. 진수성찬을 다 이렇게 차려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보니까 이제 참 악한 병이다. 아마 병이 걸린 것 같겠죠. 모든 재물과 부유함과 그 다음에 아주 존귀함을 입었지만 큰 병이 걸려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악한 병이다. 악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비록 100명의 자녀가 있다. 뭐 일반적인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 그래서 장수하여 오래도록 사는 것. 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죠.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을 갖지만 실상 그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안장되지 못하면 요즘은 다 사람이 죽을 때 병원에서 죽잖아요. 이제 병에 걸려서 집안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 있다가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가장 이제 안타까운 죽음은 객사잖아요. 객사했다. 집을 떠나서 죽은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무조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참 이게 화장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매장하다가 화장을 하면서 지금은 화장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보통 화장은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나는 땅에 묻히고 원치 않는다. 그래서 뭐 뿌려달라, 이제 난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또 연고 없는 사람들이 화장해서 뿌리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안장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안장되지 못한 그 인생은 낙태된 자에 비유합니다. 그 사람보다 못하다. 사실 태어나다가 죽은 그 아이보다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낙태된 자가 어떤 자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5절 보니까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은 태양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도대체 왜 태어났다가 왜 죽는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안정되지 못한 삶보다는
차라리 이 낙태된 이 아이가 더 평안하다, 낫다 이렇게 지금 전도서 기자가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고대 사회에는 창세기에 보면 약 1000년 살았죠. 1000년 정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뭐 질병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후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때고 유해 물질도 어떻습니까? 없고 다 이제 인간이 이제 이런 환경들을 오염시켰는데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 살아가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천년의 갑절을 사는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한 것처럼 낙태한 자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행복하지 못한 인생은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보다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한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후에 밥을 먹으면 밥이 참 맛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그 식욕은 그 영혼의 그 갈급함 식욕은 사실은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그러면 나은 것이 무엇인가? 뭐 지혜자가 어떻으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가난한 사람이 처소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좀 이렇게 또 이제 계속 반문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성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 재물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기쁘잖아요. 이제 쌓아가는 즐거움, 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이게 분명히 낫습니다. 이제 막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 공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뭐 비행기도 사고 배도 사고 내가 어디도 여행도 가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조그만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살고 조그만 차를 할지라도 그 차를 타고 다니고 내 비행기가 아니라 할지 어떻습니까? 항공 티켓 해가지고 외국 나가고 멀리 세계 여행하는 것보다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가까운 일본을 가든지 제주를 가든지 뭐 베트남을 가든지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결국은 이 영혼의 이 허기,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하면 말짱 허망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의 이 허기짐 이것을 채워야 하는가? 우리는 답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박국 기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어치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수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리라. 봄에 열매를 맺히는 무화과가 없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나 올라갔잖아요. 사과가 그러니까 너무 사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대파값도 마찬가지고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시장 가는 게 이제 두렵다.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올라가지 않는 게 있죠. 월급은 올라가지 않는데 다른 것은 다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허하죠 이제.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이것을 채울 수 없는데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참된 만족과 참된 그 영혼의 갈급함은 누가 채울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새벽에 이곳에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기자는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에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규정이 된 상태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철학자는 여전히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계속 철학자들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보는 순간에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하니까 이제 막 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굉장히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진화론처럼 이렇게 원숭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강한 자는 누군가? 이제 하나님,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다투겠습니까? 그 놀랍게도 인간은 반역을 하는 행함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봐라.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방에 있을 수도 있죠. 온 광대한 광활한 우주에서 이 태양계라는 행성 자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죠. 거기에서 이제 지구 위치 그러면은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해서 여기 이제 일들을 사실 이제 말들, 헛된 말들이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막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어떻습니까? 욥한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잘못했다면서 막 자신이 그 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나오는데 막 정죄를 하는데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딱 해결해 주잖아요. 이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딱 말해보라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해봐라. 산하 대장군처럼 한번 말을 해봐라 하니까 딱 말을 그칩니다. 이제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사실은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어떻습니까? 사실 쓸데가 없죠.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생명의 날인데 앞에다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살아간다. 그림자같이 보이는 일생에 일평생에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실체가 없잖아요. 그림자는 막 그림자를 아무리 밟아도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잖아요. 이렇게 딱 때리면 아픈데 그림자를 때려봤자 어떻습니까? 아무런 통증이 없잖아요. 실체가 아니니까 화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이 낙인가 도대체? 무엇이 즐거움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사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알고 싶어하는 것도 뭐냐면 행복이거든요. 행복이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 도대체. 근데 무엇이 낙인지 사람이 누가 보이는가? 그 다음에 이 보니까 그 후에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날지를 누가 능히 그에게 보일 수 있는가? 사실은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사실 한 치 앞도 모른다 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다라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이제 뭐 초고령화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급감하고 이렇게 할 줄을 사실은 너무 확 들어오니까 대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루 아침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지 누가 압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인구가 절감하면 일할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은 결국은 경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뭐 10년 전부터 20년부터 뭐 정부에서는 이제 인구 이 급감에 대해 생각하고 했지만 잡을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했겠는가? 그래서 이거 보니까 무슨 일이 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100년 사이에 사실은 나라를 뺏겼다가 전쟁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제는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101세가 되신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는 거죠. 조선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갔다는 거죠. 이제 눈 뜨면 농사 짓고 불 꺼지면 어떻습니까? 해 떨어지면 그냥 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죠. 근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결국 무엇인가?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인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이다. 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을 알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막 울고 불고 미래를 걱정한다고 답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주셨다. 그래서 욥이 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물질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꽉 잡아야지, 더 잡아야지, 붙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가져가시면 또 감사하고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고
잘 살 때도 감사하고 못 살 때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주셨을 때는 막 감사하고 뺏어가니까 막 화내는 사람 있죠. 요나 막 박능쿨 막 감사하다가 뺏어가니까 막 화를 내고 하나님께 주셔도 감사, 가져가셔도 감사. 왜?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기 보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사실은 계속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 살 때든 못 살 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제 다음 주간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으로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취하기도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이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또 수가성에서 주님을 만난 그 여인처럼 이 세상에 생명수가 아니라 물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그 생수로서 그 갈급한 영혼이 만족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오늘 사는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칠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제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9일 공적 예배와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환경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파와 제장에 필요한 능력을 주사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제 기도원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주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홀로 또 영상으로 그냥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마다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배워나갈 때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정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 또 말씀에 대한 지혜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청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맡은 직분과 정말 그 봉사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는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땅히 증거될 말씀들을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잡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말씀 가운데 껴있게 하시고 정말 기도 가운데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헛되이 묵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해석하여서 바로 정말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더욱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교사 정말 대학이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인데 이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 교사들이 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상적인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유학과 취업과 군복무, 사업 등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를 보듬어주며 또 함께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가정으로서 서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남편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부모가 정말 이 믿음의 그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많은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어떻게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을 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정말 지혜롭게 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용맹스럽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정말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거스려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가정에서부터 바로 신앙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부모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에 세상에 흘러가는 조리 가운데 맡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유학과 취업과 군 복무와 사업 등으로 인하여서 타지에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을 잃지 않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취업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야 될 우리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